제목을 또박또박 두 번만 시작.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마음에서 올라와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때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육신의 기간이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육신의 기간이 70년 혹 80년 사는데 이 땅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때에 끝없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육신의 생활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 또 한 번은 그 얘기를 한 테마로 설교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슬쩍 슬며시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태도를 고치라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 다 무장 해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면 의례 가여야 할 습관성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교회 오시는 건지 참 뚜렷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려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똑똑하게 똑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딱 확보해서 예수 참 믿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때 준비를 못하면 절대로 죽은 다음에 천국은 못 간다는 거. 그러므로 삶의 태도를 고치세요. 뭘 더 먹고 뭘 더 잘 마시고 뭘 더 잘 입을까, 거기 육신에다가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영의 세계가 딱 펼쳐질 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날 준비를 착실히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는 이런 일에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부터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우리 큰빛 가족이여, 주님 말씀이요, 내 아들 딸들아 1년에 꼭 3번은 감사의 절기를 잊지 말아라. 첫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한 곳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이되 공수,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공수를 보이지 말고 17절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그 감사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라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각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물건 드려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 무교절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시 들으세요. 듣고서 또 행해야지. 듣기만 하면 또 못 하시겠어요. 이게 6월절인데 6월절 이게 너물주요. 이게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 밑에서 짐승 취급받았잖아요. 사람 취급이 아니에요. 그건 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처럼 노예를 삼아 부렸지요. 바로 밑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다닐 때에 이제 43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날 출자. 근데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집이 있었는데 대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말고 어스름하게 피를 바르고 고기는 급히 먹어요. 그 밤에 급히 먹고. 근데 그 밤에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이 사자, 이 귀신이 확 운행하면서 하나님 부린 거죠. 어쨌든 천사가 하겠지만은 요 문설 피 없는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를 다 죽였어요. 바로의 그 아들까지도 장자가 다 그냥 날 새니까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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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가 모세한테 너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 그래서 넘을 유자예요. 6월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줄기를 꼭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간에 7절인데 중간 농사 지은 것을 거두고 이제 7절이에요. 그게 이제 6월 무교절 지난 다음에 7일을 7번. 그러면은 77이 49요. 49일 지난 후에 이제 77, 49, 49일 지난 후에 드리는 것이 이제 쭉 드려서 이렇게 이걸 신약에서 뭘 말하면은 예수가 죽으시고 40일 계시다가니 부활하셔서 10일 올라가시고 성령 오시듯이 그래서 요 77절 7주 동안에 계속 제사 드리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신약에 말하는 오순절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확 임하시죠. 성령이 임한 거 잘 기억해봐요. 글씨가 막 미끄러지네. 얼음판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다 농사 다 짓고 가을철에 그다음에 이제 고가에 넣고서 이제 감사하는 초막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갔다는 그런 이 구약의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6월절.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그 은혜. 우리는 성탄절이죠. 또 77절 중간에 곡식 얻은 거.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농사 다 짓고서 이제는 다 곳간에다 드리고 이제 감사하는 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 감사.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다듯이 오늘도 신학교에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 성령 받은 은혜 감사, 내가 천국에 가는 은혜 감사를 꼭 3번을 하라요. 그게 추수감사지만은 목사님 저는 뭐 논에다 씨를 뿌리고 뭐 과수원도 없었고 근데 무슨 추수가 있겠대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영혼을 다 권해주시고 육신도 다 먹여주신 거 그거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원래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이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땡겨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아담 타락 이전에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그 먹는 것이 고기를 뜯어먹지 않았어요. 죽임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에는 절대 이렇게 죽이고 막 그렇게 막 고기 뜯어먹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 푸른 풀로 저 사자도 호랑이도요 거의 잡아먹지 않았어요. 다 만나면 그 좋아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통 이제 마귀가 지배함으로 짐승도 서로 으르렁대고 잡아먹고 그러죠. 식물, 이 동물들도 그 당시에는 풀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풀 먹고 자라고.
늑대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풀먹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29절 우리 인간들에게 또 먹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봐요. 씨 맺는 채소, 과일, 전부 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아담 타락기 전에는 인간들도요, 아담부터도 그 고기 안 먹었어요. 이제 씨를 맺는 채소. 이제 언제부터 고기 먹었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로 싹 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자손들부터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지금도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인물이 있어서 태양이 이렇게 직접 안 왔기 때문에 아주 온 실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했죠. 사람도 막 100세, 1000세까지 살 만큼 969세. 1000세 가까울 만큼 살았어요. 보통 700세, 600세.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만큼 기온이 따뜻하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런데 이제 노아 때 비가 탁 쏟아지므로 그 태양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엄마 태중에서 그 양수에 쌓여있듯이 이렇게 우이물로 이렇게 감싸있던 지구 덩어리가 물이 탁 쏟아지므로 이제 직접 태양 받으니까 사람도 팍팍 늙고 이제 피부가 막 노쇠되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이제 몸 지키려고 이제 고기도 먹지만은 원래는 짐승도 풀을 먹었고 사람들도 과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상 보면 이제 우리 알지만 제사상 차리면 전부 다 이거 핵국식으로 다 차려요. 다. 왜냐면은 마귀를 섬기는 건데 조상님이 이렇게 뭐 다 과일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과일. 무슨 조상님이 과일 줘서 다 하나님 이렇게 원래부터 다 만들었다는데요. 어떻게 과일을 조상이 줬고 어떻게 들의 곡식을 조상님이 줬다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원래 교회에게는 11월 달에 있지만 땡겨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자존심,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왜 마귀한테 먼저 상납하는 식으로 제사 지내는 후회할 게 뭐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잡수신 거 다 올해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잡섰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살아올 동안에 먹는 것만 이 구원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이 백성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지만 내 영도 똑같은 거예요. 영도 육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우리 예수 믿었어요. 우리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 동안에. 우리 지금 사는 곳이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 갑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똑같은 코스니까 이렇게 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대단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이 수가 확실치 못하지만 200만 혹은 300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800만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런데 이 엄청난 수를 밤에 어떻게 다 추운데, 그러니까 강한 능력으로 그 구름 불기둥으로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웅장하잖아요. 이 뭐 300명도 아니에요. 300만 명인데 어떻게 그들을 우월하게 추위를 덮이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들을 춥지 않게 보호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요. 참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또 너무 태양빛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그 태양 가려서 그 백성이 갈 때마다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밤에 얼어 죽었고 낮에는 더워서 다
더위에 아마 더위 먹고서 막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럼 뭐 밤에는 뭐 구름 불기둥으로, 낮에는 뭐 구름 기둥이면 사나요? 먹어야죠. 그 뒤에 볼까요? 16장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또 40년 동안에 아침마다 매일매일 40년 하루도 안 걸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많은 과자 같은 건데 그렇게 맛있었대요. 달짝지근하게. 깍시다 그러는데요, 그게 달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과자 먹다 달으면은 그 만나가 기억나. 이게 만나 같은 이 맛이었나. 달짝지근하고. 이제 40년 동안 배 안 고팠어요. 넉넉하게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서요. 근데 이 만나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구약 때들이 만나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했죠. 영적 싸움은 매 순간순간 뭐 틈만 주면 마귀는 툭 타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란 말,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시험은 쉬지 않는다. 근데 뭐 마귀만 안 해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만 안 해주면은 교인들은 그냥 넋 빠져 있다가니 다 당하고서 자기는 옳지요. 근데 삶의 내용은 마귀와 함께 깊이 빠지는데도 모르는 것은 매일매일 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인데 매일매일 예수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예수를 이겨야 할 텐데 예수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열린 문으로 귀신들이 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모든 주장을 귀신의 자기 뜻대로 끌어갈 때 구분이 안 되어서 끌려간다면은 뭐 백전백패했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야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영적 싸움인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라, 이는 힘이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마귀한테 진 것이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내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은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들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영원히 구원입니까?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하면서 왜? 신학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면 해볼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놓고 나가 솔직히 다 해볼까 한번 우리 한번? 아니 무슨 소리를 못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평가는 아니야, 죄 짓는 거니까 왜 진리를 진리답게 못하고 왜 진리를 꺾어서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성도에게 선심 쓰듯이 말하면서 교인들 다 지옥 보내느냐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바른 말 해서 듣고 오는 사람은 살고 바른 말 해도 안 듣고 가면은 본인이 택했으니까 망하는 길이지만은 왜 바른 말 자체도 안 해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 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무가 구원인데, 무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산 믿음인데, 아니 말씀을 떠나 사는데도 무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주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슴에서 피를 끄집어 토해듯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말씀대로 못 살고, 도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 다 도왔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광야에서 태양 가렸고, 언제 추울 때 불 붙였고, 언제 양식을 만들어 먹었냐고. 다 주님의 도움으로 왔잖아요. 오늘 또 주의 도움으로 많이 살 길인데 주님의 도움으로 안 받으니 무슨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찬란스러운 영광의 작품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폼은 좋아. 교회 간대. 아침부터 머리 감고 드라이로 하고 와서 완전 좋아했어요. 근데 삶에서 보면은 순간순간 판단이 절대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이 안 되고 내 판단이 땅떠나서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뭘 믿는다고 그러냐고요. 그게 아닌데도 그거를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만 망할 뿐이지 누가 망하겠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푸르제끼고 꼭 술 먹은 사람처럼 빠듯이 먹고 비틀대면서 가면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일러주지도 않고 본인도 일러줘도 왜 인식을 않는가?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저는 이
가동이 안 되고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신령한 의욕이 왜 작동이 안 되는데도 뭘 믿고 태평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돌면 약간 좀 유행하는데 저는 더 더워요. 벌써 이마에 땀나죠. 등에 땀나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러면 잠깐 참기 시키는 것은 어쨌든 예배만큼은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이지 의식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주의 도움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만나도 다 먹여주시고 또 영적 전투에서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 뒤에 보면 17절에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 칼날로 군대들이 아말렉을 다 쳐서 파했다는 거예요. 목을 쳤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가는 길에 길을 막어 이번에 아말렉이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다 못 간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그 전쟁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보이는 힘이 아니야. 안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생기고 칼날이 막 휘날리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말렉 군사들이 목이 그냥 주풍낙엽처럼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힘들어 쉬면은 이게 웬일이요? 다시 또 막 밀려면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 놓고서 모세 앉혀놓고서 해가 지도록 계속 손들었더니 모세의 기도가 안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다 쳐서 파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도 하는 중에 마귀와 싸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 태양도 다 비도.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다 싹납니까? 거기 비도 와야 되고. 비만 오면 됩니까? 또 잘 있도록 또 날씨도 좋아야죠. 태양이 뜨거워서도 있게도 만들어 줘야지. 다 하나님 은혜지. 인간이 뭐 했다고요? 먹는 것도 하나 인간이 해볼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영적 생활도 다 이들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건데 오늘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시침에 뚝 떼고 넉살 좋게 내가 똑똑해서 살았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속에는 없애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1초도 못 산다는 거. 육신도 먹는 거 다 은혜. 영적 생활도 구원도 다 은혜. 나 주님 배울 때까지 싸우면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는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한 구약시대의 이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해봐요. 애굽에서 나왔지 않냐. 중간 다 먹이고 마지막까지 다 먹이지 않냐. 이 소리가 뭡니까? 오늘 신약교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네가 구원받은 것도 네 은혜 아니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 이후에 다 망한 영혼인데 죄인들인데 그 죄를 스스로 탈취해야 되냐? 아니야. 주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 갈 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멸망 지옥불에서 나와서 영생 천국에 가지 않았더냐. 구원받는 것도 우리 의인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 은혜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인데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그분은 천당 가면은 빠이빠이 다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오시면 안 떠나요. 인간들이 변질되어서 죄짓고 떠나는 거지.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변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다 변질되어서 타락했는데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온유해서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야지요. 그런 사랑으로 했는데 나는 변질됐어요? 그러면 버림당하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 오늘 그분을 사랑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이따 기도할 때다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아무나 주시는 분이 아니요. 17절에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들은 땅만 보고 살고 육신이 먹으면 좋고 즐기면 좋고 죄지면 행복한 줄 알지요. 우리 같은 삶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저를 모르다,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 왜?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우리 영혼에 그분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곳이 없어서? 아니요. 험한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 시험하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좁은 길을 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늘 때 믿고 있잖아요. 그 뒤에 보시자고요. 그럼 또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또 알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말씀은 머리가 IQ가 좋냐 EQ가 좋냐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 성령님이 가르쳐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 이 성경에서 이게 아니야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성령이 내 역사에 뭐가 죄고 뭐가 아니고 뭐가 기구를 성령이 일러줘야 할 텐데 들고만 다니지 모르니까 이 삶의 내용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죄고 뭐는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가르치는 것이 따박따박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나는 거. 자, 이런 문제 만났어. 딱 만났는데 인생이 가는 길에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딱 기억나기를 아니야. 이게 믿음이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동안에 문제를 만날 때에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의 표현과 믿는 사람의 행동 표현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야. 왜?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이 생각나야 현실에서 닥쳐오는 수없는 문제 속에서 사고방식에서 판단이 진리와 일치가 돼야 할 텐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않는 자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또 주여 아주 또 그날 또 거루 나가서는 또 똑같이 왜? 가르침을 받았었어. 생각이 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죄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 양심, 자기 양심에서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야. 이건 망하는 것이다. 지옥 간다. 하면 안 돼. 했는데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내가 볼 때 아니면 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와 내가 아는 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지옥 간다. 그래도 내 편에서는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래. 왜? 가르쳐주는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망행시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인간 세계에서 거기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그런 제시처가 액션이 안 나와. 똑같은 안 믿는 사람처럼
대처하고 말아버려요.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때 생각나서 기독교인다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을 내가 보여드려야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다. 그가 도운 거예요. 응?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서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야. 16장에 올라가면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 맨 말씀이 아니요 모든 말씀대로 살도록 강한 자가 되어서 내 영에서 영감이 와서 분별이 이건 아니야 딱 정신 차리고 안 되고 이건 해야 돼 정신 바짝 하고 돼요. 이렇게 진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계실 텐데 성령의 도움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무슨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속에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가부터 기독교는 거의 이빨 빠진 독사같이 발톱 빠진 사자같이 그 강한 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 보면은 성령으로 도움받아야 할 그 기도가 끊어져 있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지해야 될 텐데 지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대로 설 수 있는 내 영혼의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는 교인이라고 저 10년 믿었는 직분이 뭐냐고 으쓱대지만 심판 때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부정 판결할 때에 부정 판결에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할 때에 겁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영감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방법을 내가 느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만큼 영감이 충만해서 매사에 모든 말씀 진리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시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말한 거 아니야 내 말이 진짜라고 말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게 한다. 장래가 뭐예요? 내년 후년 일이 아니요. 인간의 장래는 천국과 지옥이요.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러면 아니 이렇게 두 종류뿐이 없는데 장래에 이걸 모르면은 그냥 살다가 다 지옥 간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 구원, 성령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 없는데 아니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은 뭐 막 살겠죠. 우리 금빛가족은 성령의 도움으로 확고하게 장래를 알고 천국을 향하여 그 발걸음에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왔다면 신약교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두 사람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된 사람과 도움이 없는 사람, 그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읽어봐야 한번 또박또박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는 위로받고 나사로는 부자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이 부자를 보세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그냥 부자예요. 네, 이름이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제일 삶의 인생의 복이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10장에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이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마귀가 항복이 아니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기뻐야 된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면은 다 지금도 주님 당시의 능력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세요. 병은 싹 낫는 거예요. 내과든 외과든 정형외과든 뭐 정신과든 다 주가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대로 병 낫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야. 부자. 왜? 하나님과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잘 먹었죠? 부자들이 사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달라요. 먹는 것 우리처럼 먹는 거 아닙니다. 입는 것 우리 같이 안 살아요. 그들이 사는 모든 생활에 그런 윤택하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삶이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제부들 가보시오. 뭐 가볼 것도 없어. 그냥 듣고 말어. 대단합니다, 그들의.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는 육신의 때 자세곳, 고운 배옷, 날마다 연락. 그러니까 누구 볼 때는 너무너무 참 부럽지만 딱 죽었더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불에 들어가서 치사스럽게 뭘 한 방울이 뭐예요?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봄부림치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결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예요. 천국에 있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없자면은 큰 문제인데요. 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이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딱 던진다는 거.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아니라 이쪽에 확 던져. 누구든지요. 천국의 이름이,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사실인데요.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돈 쓰는 기쁨으로 활보했어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는 내가 아니면 아니야. 왜? 죄의 기준은 내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아무한 게 없어요. 살 동에는 그게 굉장하게 그렇지만은 그의 삶은 주님의 도움이 없는 삶이에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갔던 삶. 도움이 없는 삶에 죽었더니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냥 부자예요. 근데 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록 병들어서 약도 못 먹고, 그러나 주님 잘 믿고 그 아픈 중에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 천국에 이름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뛰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참 믿는 마음으로 다시 고치고 죄를 여러분 성령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충만 받으시고,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오늘 낮에 예수님 오실 수도 몰라. 문제는 오시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 뜻이 나자로인데 나사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다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뭐에 대단해요?
뿌리 뽑힌 나무가 백향나무는 무엇일 거예요? 뽑힌 나무는 이제 태양빛에 말라 죽는데 뭐이 대단한 거예요? 인생이 뭐이 대단해? 권력? 재벌? 지식? 뭘 대단해? 하나님과 이미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당신은 마귀한테 잡히는 사람이야. 뭐이 대단해? 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인의 눈에는 그게 포착되어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냐 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냐 아니냐,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시다 뜻인 것처럼 이름의 천국에 꼭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돕는 거야. 광야에서 먹여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양식도 다 돌보시듯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보심을 받는 게 신앙인데 왜 그 도움을 구하려고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로마서 6장의 8절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광야길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이 마귀, 성질난 개가 막 멍멍 짖다 못해서 침을 길어지고서 막 왜 덤비는 그런 개같이 아니면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대는 이 마귀 틈바퀴 앞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내 영혼을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힘이요, 육신의 도움은 운동거나 밥을 잘 먹어야죠. 영의 힘을 키우려고 막 기도시키는데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이요, 이 교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도 문제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믿길래 기도 않고도 태평할까? 영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하라 했는지 하지 말라 했는지가 내 삶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로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이렇게 무서운 줄. 그럼 맨날 교회 오라고 오느냐?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시로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세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도와주겠다는데, 그가 마음에서 막 기도시키다는데 언젠가부터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 뚝 끊어져서 기도 않고도 바삭바삭 마른 아주 가뭄 땅같이 갈라져 있는데 심령을 보고도 왜 죄가 된다고 인식이 안 될까 때에 영감이 있어야 느끼지. 그거를 배쩍 마른 그런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버린 그런 엘리야 때 같은 가뭄이 영적으로 왔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영이 병들면 그런 거예요. 정상인의 신앙인은 성령이 오셔서 기도시키고 기도하는 게 정상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은 기도 생활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도로 인해서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충만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원칙을 떠나서 변칙으로 살면서도 변칙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내 모습을 내놔도요, 오늘 다 우리 수리해서 다시 재개발해서 다시 멋지게 영적인 수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되고 깨닫고 고치고,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모르면 배워서 고치고, 근데 들어서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나사로 너는 도움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부자. 우리는 이렇게 이름도 없는, 기록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이름으로 사시고 천국에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도우시면은 내가 못할 게 없대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의 4장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없어서 늘 부족해 보여도 기도했더니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 힘이 강하게 와서 권능이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죄 앞에 굴복당합니까? 왜 삶의 현장 앞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우르르 무너져버리는 모래 성같이 무너져서 낙심되어지고 삶에 의욕상실하고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무너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힘을 받으시고 믿음의 역전을 일으키는, 어제까지는 진 사람이라 오늘은 이긴 사람으로 인생의 역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그 힘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에 내가 부족하겠어요. 오늘 의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강한 자로 주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답게 진리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큰 도구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살아와 좀, 아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왜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킨다는데 왜 가장 기독교의 원칙인 집에서든 길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어떻게 기도가 끊어졌을까? 그럼 뭘로 도움 받았겠어요? 뭘로? 차가 좀 뭐해? 기름이 없는데. 비행기가 에어 380이 뭘 거야? 비행기 기름이 없는데. 기름 없는 차나 비행기는 꼼짝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다 스톱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긴 자만이 가는 것인데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시인해 줘야 돼요.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 앞에서.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지지 않아요. 흐려지라는 말의 원문은 지우지 않는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번 구원, 뭐 영원히 구원이요. 죄 짓고 살면은 그 이름을 지운다는데요. 이기는 사람만이 흰옷 입을 것인데, 졌어, 죄 짓고 살아, 회개 안 해요. 넘어졌으면은 아이고 나와서 다시 하실 때 이게 무슨 죄냐는 거요. 다 없다는 거요. 왜? 죄의 개념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니면 다 아니고, 내가 옳으면 다 옳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셔야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쓰심 받고 주님의 쇠마포를 입는다 것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긴 사람은 생명록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저부터입니다. 생명록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움으로 사시고 도와준 것을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삶이 절대로 준비하는 거, 육신의 때는 천당과 지옥인데 천국은 준비할 뿐이지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졌어. 한때 잘 믿었대요. 근데 서서히 지더니 죄 짓고 살아. 죄가 아니래. 성경 보면 죄라는데 그러면 이름을 지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좀 긴장하시고 예수 좀 잘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됐다면 나는 좋겠어. 그래 살해야지. 근데 원래 목사님은 저렇게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 소리 지르는 거고 힘써 설교하는 거 구분이 안 됩니까? 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요. 힘쓰고 애써서 설교하는 거지. 왜?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지옥 가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 내가 이 가르침을 받고 생각날 텐데 그냥 이게 없으니까 내가 봐서 내 양심의 죄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봐서 내 양심의 저것이 문제 아니면 문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죄의 기준이 되어 죄의 재판장은 주님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든지 말씀이 기억나서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살지 말어.
기억나게 하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먹여주시고 영혼을 도와주셔서 산 것이 진짜 감사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모르면은 나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모르면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뻔히 주신 거 하나님, 뻔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모른다면은 당신은 죄짓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땅에서 뭐 권력 잡았니, 나 대통령 장관 했니, 나 재벌이니, 어쩌니 했는데 죽어서 이렇게 부자처럼 이름도 없어가지고서 불꽃 속에 가서 그 비명 치며 몸부림 펄펄 뛰면서 뭐가 대단해? 뭐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나서로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나서로 같이 평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사람이 되어서 최후의 그날 주님 앞에 다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끝이 없는 영혼의 때 영원히 살아가는 정말 행복의 극치를 느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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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자처럼 이름도 없이 살지 마세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겠대요. 성령의 도움으로 살기를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구해야 주신대요. 기도 없는 신앙인은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사람은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만 되는 것인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할까? 이미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요. 우리 큰빛가족이요, 예배하신 큰빛가족이요, 다시 마음이 주 앞에 엎드려지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우리 나사로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다가 천당 가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